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8장 가운데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전도서 8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서 강의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한 장씩 이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마다 이 전도서 내용을 잘 시청하시거나 청취하고 계시는지요? 모쪼록 나름 열심히 해본다고 해보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전도서 8장은 지난주 7장에 이어 12장까지 인생에 대한 허무에 대한 언급을 했던 1장에서 6장까지와는 달리 그렇게 허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비록 유한한 인생이지만 어떻게 이 인생을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8장 내용을 한 절 한 절 또 살펴가며 이 말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전도서 8장은 전체 1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며 우리가 그 의미를 깊게 되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는 사람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거나 사나운 얼굴을 변하게 하여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전도서 기자는 묻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은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바르게 알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다름 아닌 지혜자가 아니냐라고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나 높은 학력이나 학위, 지위를 가졌다고 반드시 지혜자가 되거나 또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자가 무엇보다 다른 모든 재물이나 권력과 힘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도 광채가 나고 평온함이 있고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납던 얼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나운 것이라는 것은 되게 오즈란 히브리어인데 힘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힘보다 더 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내가 권하노라라는 이 말은 이 글을 번역한 번역자의 의도입니다. 아마 분명 첨가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왕의 명령을 원래는 지키다 였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명령형으로 자기가 바꾸어서 설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왜?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왕의 권력과 왕의 행위는 거침이 없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지 알 수 없기에 신하된 자들은 급하게 왕의 말을 듣기 싫어서 물러가거나 왕에서 뒤에 험담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왕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하였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또는 그것이 분노하여 왕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는 지혜에 대한 인데, 지혜자는 무엇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내기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없는데, 진정한 지혜자라면 그 왕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이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 즉 힘이 있다 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자기보다 높은 자에게, 왕에게 그것을 힐문하거나 도리어 그것을 반문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죠. 누가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감히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이에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딴청 피우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함부로 질책하거나 질문하거나 힐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의 생각과 의견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책하거나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즉 왕이 말하는 것을 따르거나 순종하는 자는 온전히 불행을 겪지 아니하는 자이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은 때와 판단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안다. 시기와 판단,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과 정신은 말할 때와 잠잠할 때 그 때를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화를 피할 수 있고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란 이 말은 원래 기뻐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는 약 60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 소망, 쾌락이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일도 때가 있고 사람이 분별하는데도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신중한 계획과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신중하게 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또 알맞은 선택을 해요. 사람이 일을 행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복은커녕 도리어 화가 맺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규모가 있는 삶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장래일에 대해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피할 길을 미리미리 준비할 것이고 기쁜 일이 있다면 어서 속히 맞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래일을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한 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미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무속을 찾아가고 어떤 신묘하거나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 미래의 일을 물어보거나 맡겨봅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점쟁이나 예언자들도 자신의 인생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쟁이들이나 예언자들이 정말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 정말로 진정으로 부족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진정 행복한가요? 어쩔 수 없이 무속적으로는 신내림을 받아서 자기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것이 행복한가요?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조차도 제대로 행복스럽게 만들지 못하는데 어찌 남의 일을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종종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고 안 맞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들려대며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해 준다고 또 안수기도, 미래의 기도, 예언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분들이 예전에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저런 분들의 기도도 받아보면 사실 이거 이야기하는 이야기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찌 그리 비슷할까요? 저의 미래의 운명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단지 좋은 말을 들으려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신의 오히려 오감과 생각, 자신의 철저한 객관적인 생각을 믿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곳에 머리를 내밀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씨름하며 싸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도전해보는 것이 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자가 정말 있다면 그의 인생들은 정말 반전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살아가 보려는 그런 진중함, 꾸준함, 그런 성실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부분은 성실하고 진중하고 꾸준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기 생각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을 오직 단지 피하려고 하거나 자기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힘을 빌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고, 오히려 그 대신에 자신이 그와 맞서서 끝까지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본분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사명이자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을 주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죽는 날을 주장할 그것이 언제나 점을 칠 사람이 있겠는가? 혹 그렇게 맞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또한 여러 방도를 통하여 우리도 익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귀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본 내용의 의미는 지혜가 삶의 그 어떤 능력보다 힘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역시 무엇이 지혜가 없으면 그 예언은 어떻게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경험과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어떤 지혜인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밖에 올 수 없다는 것, 분명하게 올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 속에서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우리는 또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또 운명, 저는 운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비록 온다면 우리가 유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우리의 생이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을 향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시간 속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로 권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내 세상 앞에 내 현실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환란이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 시간에 촉박되어지는 그 문 앞에 다가가기 전까지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외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녕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없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올바르게 찾고 구하며 그 찾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 앞에 주어지는 어떠한 환난과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이 결코 구람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의 선포이며 믿음 안의 선언이며 그것을 인하여 내가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의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까지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악인과 의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의인의 모습은 단지 겉모양이나 행위로서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내용에서는 악인들과 악인들의 모습은 행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분명 먼저 그 이전에 내면에서 시작되는 마음을 먼저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인은 정말 그 모든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의 중심을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두고 탐욕과 욕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두지 않고 어떻게 적어도 객관적으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까지도 어떻게 객관적으로 두려할 때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얻은 교훈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 전반의 내용을 돌아보니까 해 아래에서 정말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자기는 쭉 이렇게 이리저리 둘러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과연 둘러보니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주장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전도자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멈추거나 그만둘 때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지혜와 분명 구별됨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사람들과의 단지 어떤 그런 부닥치지 않고 또 관계를 잘 사귀고 또 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무엇을 어떻게 좀 잘 유리하게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라면 그런 삶의 지혜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반드시 인간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묻고 그것을 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지혜를 통해 풀어가는 겁니다. 그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도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질문을 합니다. 결국 철학자들은 그런 무신론주의자들에게 주어지는 답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인생은 그렇게 끝이다. 어차피 유한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미있게 살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자, 신앙을 가지는 자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고민, 정말 진중하고 본질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질문해 보고 싶은 그 질문을 통하여 아무도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늘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은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하나님은 너희는 유한한 인생이다. 하지만 유한하지만 내가 너를 결코 유한하게 이 세상을 끝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 말씀이 유한한 인생 그것이야말로 허무하고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게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은 그렇게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 그것을 향하여 바둥바둥 그리고 살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더냐. 너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가? 없지 않는가? 의미 없는 삶을 왜 그렇게 사는가? 단지 네 삶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스스로 그런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가 정녕 네 삶은 네 믿음을 네 신앙을 올바르게 찾게 하고 그것이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10절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떻게 해요?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참 이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 할 정도로 정말 세상을 돌아보면 실망과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운데 믿음 가운데 뚜벅뚜벅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마치 더 우리를 광풍 속으로 내몰아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듯한 그런 어떤 막연한 이게 답답한 이 인생 가운데서도 너의 믿음, 너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가? 돌아보니 악인은 나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행동을 해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공평한가? 의로운 것인가? 이 땅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전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악은 어디에 왔으며 그 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온갖 환난과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희망을 갖게 하는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지금 전도자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이기도 하고 현재적 상황에서 지금 전도자 자신은 무언가 자신 앞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고 죄 많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겨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은 해에는 그 이름조차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악한 일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지요. 11절에 보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향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 당장 이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런 악한 행동이 죄한 징벌이 나에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악하게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또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2절 앞절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죄인은 악한 사람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히브리적 관점에서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악인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장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난들 어떻게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후회와 그런 삶의 가치를 살아볼 필요가 있을까 없다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악하게 살아볼까,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잘 될 것이요. 끝이 좋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끝이 어디인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마지막이 또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3절 보니 조금 유로가 됩니다. 악인은 결코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도 못하고 앞에서는 장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장수함이 그날의 그림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없어질 날이 금방 온다는 겁니다.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이니라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무서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 힘이나 폭력이나 그런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언제나 인식하고 마음속에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행위에 따라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의인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이 상을 받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돌아보니 이런 것도 헛되고 헛되다.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대충 살아란 말인가? 분명 그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진정 믿음을 따라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의미는 삶이라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가 주는 의미가 사람의 행복이 유무에 달려있을 터인데,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자체가 참 때로는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분명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살아가는데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한 번쯤 살아볼 그 용기를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이 놀라운 그런 어떤 힘이 아닙니다. 마치 독립운동만 하는 것처럼 내 인생 전체를 그렇게 꼭 바치지 않아도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의로움은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을 칭찬하나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즐기는 것 누구든지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서로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즐겁게 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웃음이 넘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고 그런 사람들 향하여 찾아가겠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다가왔을 때라도 내가 웃으며 여유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환한 얼굴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만약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싫은 것이 있을 때 거기에다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고 이게 경계한다면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저런 행동을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인상을 착지 부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예. 주변에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 존재하는, 찾아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기락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된 모습이 없으면 누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 교회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행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니네부터 서로 화해나 잘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으려면 말로만 다가가지 않고 행동과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다해 지혜를 추구하며 세상을 알아보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 세상의 고단함으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자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것임을 의미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일 때문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고민한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그 잠복은 타고난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머리만 땅에 붙이거나 머리만 어디에 기대기만 하면, 아니 그냥 앉아서도 정말 잘 자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 모습을 보면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곧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잠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많으면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지 않는데 그게 일반적인 것인데,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근심 걱정 많아도 눈만 감으면 잠을 잡니다. 정말 부러운 것 중에 그 타고난 복이라 할 수 있겠죠.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 일을 행하는 걸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얻었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무슨 덕이 되겠고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이 결국 전도자는 이런저런 모든 푸념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보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로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는 오로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도 다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한 자가 못되었음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 그것은 힘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저절로 절대자에게 숙여지고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전부 그런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어찌 그리 나쁜 길로, 혼탁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분명 자신 안에 조그만 것이 쥐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욕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순간 결코 자신의 몸과 마음은 낮아지거나 겸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젊어서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다 보면 한참 인생의 피크의 때가 되면 정말 주변에 집안에 온갖 갖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최소한의 것을 남겨두고 인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다 물론 젊어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나이 들어보니까 그것마저도 다 필요가 없더라. 가지고 애지중지하였던 그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것조차도 인생을 지나고 나니 그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던가. 오롯이 내가 마지막 때에 가지고 갈 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후회 없이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가장 큰 소망과 바람이라는 것.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두가 소망하고 정말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그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더 열심히 진중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8장에서 주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8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도서 8장에서 주는 유익함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깊게 성찰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왜 인간의 그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보다 하늘의 지혜보다 못하다고 이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혜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세상의 온갖 지혜를 다 얻었던 이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라면 자신이 가졌던 그 인간의 지혜의 모든 것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보고 돌아보니 하나님을 향한 지혜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분명히 주셨지만 그 지혜를 악용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슬픈 비극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잘 그리고 바르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하면 우리 모두의 삶에 자신의 삶을 또 방향과 삶의 의미를 바르게 찾고 그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가치와 지식, 삶의 온전한 뜻을 쫓아가고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모두 간절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신앙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아야 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참된 분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유혹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가치관도 분명히 우리는 가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올바르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렵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오늘 전도서 8장에 있는 내용처럼 더욱더 우리가 의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악인들이 상을 받고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의인들이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